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더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는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꾸짖으시면서 동시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다. 즉 너희 이름은 로암미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나 그 로암미라고 한 그곳에서 내가 너를 암미, 내 백성이라고 다시 일컬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호세아의 전체 주제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4장부터는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으라라는 말은 너 귀 기울여서 내 말을 들어봐라 이런 뜻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이제부터 이 케이스를 법정에 가져가서 이제부터 말을 할 테니까 한번 이 모든 케이스를 한번 들어봐라. 소송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마치 하늘의 법정, 그 법정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희의 죄를 낱낱이 보여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또 재밌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같이 마지막까지 이 기조가 계속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발하시면서도 가끔 또 변호사가 되십니다. 고발을 해놓으시고 검사인데 그런데 또 변호사로 등장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또 변호를 해주십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기에 이 단어 논쟁하다, 내가 이 백성들과 논쟁하리라라는 이 단어처럼 좋은 단어가 없습니다. 이 논쟁하리라는 단어는 다툰다 혹은 책망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옹호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가 이 백성들과 논쟁할 것이다라는 말은 번역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여기서 14장의 기조를 본다면 책망하리라라는 말이 아마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같은 단어가 내가 이들을 보호하겠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말하겠다 이런 뜻도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절이 시작됩니다. 시작되면서 이스라엘을 고발하시는 첫 번째 고발 내용이 뭔지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한 번 더 보시면 4장에 처음에 이렇게 나와요. 1절 뒷부분입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더라. 산무가 나옵니다. 산무 세 가지가 없어요. 하나는 인애, 첫째는 진실, 그 다음에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고발합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 거짓 속에 쌓여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들의 거짓은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들이 풍요롭다고 생각하고 있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참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에게도 같은 문제 때문에 지적하셨잖아요. 너희가 스스로를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여기고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의사가 왔는데도 너희들은 의사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아픈 걸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병원이 필요하겠습니까? 자신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기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자기 스스로를 속인다고 얘기합니다. 진실하지 않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진실하지 않고 스스로도 속인다. 근데 이것이 어쩌면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신앙이라는 것도 처음에 1, 2년, 그 다음에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면 저도 그렇지만 교회 생활에 너무너무 익숙하거든요. 저는 저의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또 이 교회에서 보냈고 또 심지어는 전도사, 강도사, 목사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게 너무 익숙하죠. 그래서 한 번도 성경에서 항상 명하는 것처럼 너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항상 점검하고 너를 돌이켜 봐야 된다라는 것을 참 게으르게 생각합니다. 잘 생각 안 하죠. 나는 바르게 하고 있고 나는 바른 설교를 하고 있고 바른 교리를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도 바른 길로 가려고 하지 않느냐. 그게 위험할 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호세아서 같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너는 진실하냐? 우리에겐 정말 진실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실한가? 나 자신에 대해서 성실하고 진실하며 스스로를 정말 있는 그대로 대면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구이신지 아십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누구인가를 대면하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고 그래야 우리 자신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인애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의 가장 큰 특징은 언약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그래서 중요한 단어죠. 우리에게 언약을 기초로 한 그러한 사랑, 인애라고 하는 것이 없다. 조금 더 쉽게 풀어 말하면 우리에게는 은혜 때문에 남과 나누는 사랑이 없다, 이런 거예요. 서로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취미가 비슷한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나와 같이 있는데 불편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도 그것은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그 다음이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 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불러 모은 우리들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때 성경은 그들을 무조건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라 이렇게 표현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누가 감당하겠어요? 어떤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흔들리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어떤 때는 눈물과 한숨으로 시간을 보낼 때도 있고 너무 불편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을 적어도 위로해 주는 것,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심지어 이 시험 속에 있는 것도 참 나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덕분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인생 속에서 지금 보고 있으며 겪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라. 그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는 조금씩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마음의 위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신자들과 성도들이 함께하며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것에 비하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전조곡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에 있어서 흔들린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설명하기는 너무 광범위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문맥을 보면서 여러분이 여기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그러나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앞에 뭐가 나오죠? 진실 혹은 성실, 그 다음에는요 인애. 그러니까 세 번째도 이 두 가지를 보면 어떠한 성품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품, 그리고 성실한 거예요. 우리의 성품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설명하기는 여러 방법이 있고 많은 내용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없다라고 말할 때는 성품과 관계됐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지식, 당신은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성품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인격적으로 잘 모른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모른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항상 관계론적으로만 생각하시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관계, 내가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하나님과 깊은 무언가를 느끼거나 알고 있는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품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이것은 오히려 여러분과 어떤 사람이 알 때 성품적으로 안다, 그 사람을 안다라는 걸 말할 때 쓰는 단어에 조금 더 가깝다고 봅니다. 제가 아버님이 이북 분이세요. 저희 아버님이 뭐 이북 분이셔서 그러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평생에 아버님하고 길게 얘기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버님도 그냥 조용하신 분이었고 별로 말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아버님을 존경하고 참 신앙적으로 본받을 게 너무 많으신 분이라 존경하고 또 마음속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잘 몰랐어요. 아버님이 어떤 것인지.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아버님이 갑자기 고향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시면서 하시다가 왜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따뜻한 말을 거의 안 하셨는지를 그때 처음으로 제가 알게 됐어요. 아버님이 저한테 이렇게 너무 따뜻하게 대할수록 이북에 두고 온 부모님이 너무 생각이 나고 그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고 우리 손주죠. 손자를 보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생각을 하면 갑자기 할 말을 잃어서 자기가 이제까지 저에게 당신이 말을 할 때마다 참 힘들었노라고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가?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정말 없구나.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였냐면 사실은 그 인생, 아버지의 인생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아버지라는 데 가려져 있었어요. 아버지의 인생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분도 태어나서 힘든 세월을 보내고 6.25 때요. 1.4후 때 그 포탄을 뚫고 내려와서 그곳에서 이 남한에서 자리를 잡고 군대에 갔다 오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겪으셨을 텐데 근데 그 인생 자체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버지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날 얘기할 때 너무 많이 회개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죠? 제가 저희 아이와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큰 아이와 단 둘이서 여행을 한 적이 처음이었는데 제가 그때 여행을 하면서도 생각을 많이 했지만 여러분도 특히 아버지들 자녀가 여럿이면 그 자녀들과 1대1로 다 같이 가는 가족여행 말고 그렇게 한번 가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이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쓰셨던 방법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자녀가 11명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느라고 너무 바쁘니까 그리고 항상 설교 준비하고 하느라고 바빠서 아이들을 돌볼 틈이 없었죠. 물론 그 아내 되는 미세스 에드워드가 워낙 똑똑하고 놀라우신 분이라 아이들을 잘 가르쳤지만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셔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냐면 항상 집회를 가거나 혹은 멀리 전도 여행을 가게 되면 자녀 중에 한 명씩 데리고 간 거예요. 그때마다. 그래서 일주일, 2주일 어떤 때는 한 달 동안 가서 거기서 가면서 신앙적인 또 혹은 여러 가지 자기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일기에 적을 정도니까. 저도 그래서 흉내를 내느라고 한번 같이 가봤는데요.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목사 아들이라는 것을 숨기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걸 피해 보려고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대요. 그러나 결국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곤란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냐. 애들은 벌써 너 목사 아들이지 그럼 자기는 그때부터는 할 말이 없고 뭐든지 조심해야 되니까 그래서 되게 힘들었노라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아니 내가 너한테 목사 아들로 살라는 말 해본 적이 없고 너는 그냥 너로 살면 되는데 그랬더니 아빠 참 편한 얘기하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다음에 팬데믹 때가 저한테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처음으로
제가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났고 연애를 어떻게 했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너희들이 태어났고 이런 얘기를 처음으로 자세하게 조금씩은 뭐 했지만 자세하게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제 신앙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그 전에 나의 삶이 어떤 것이었으며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몇 주에 걸쳐서 얘기했어요. 매일매일 얘기한 거로 아마 제 생각에 한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쭉 얘기해서 뭐 아이들이 얼마나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이야기하면서 저도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게 됐죠. 자기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게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정말 관심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는 전부 나에게 해주신 일, 나 구원하셨다, 내 죄 사함 받았네, 나는 자유합니다, 주님 내가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그건 다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관심이 있나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알고 싶습니까?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은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신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며 그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하는지, 오늘 아까 기도한 것처럼 이 우주를 바꾸어서라도 이것을 몽땅 다 무너뜨리고 다 해체하고라도 여러분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실 분이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은 정말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게 아는 것이 아닌가요?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모습입니다. 마음, 그 성품, 그분은 하나님의 과거, 우리 시간으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은 어떻게 그 마음과 생각을 여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기까지 어떠한 일이 하나님께 있었을까?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에만 관심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철이 안 든 자식처럼 우리는 우리밖에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하나님은 도대체 몇천 년을 무엇을 기다리며 이렇게 하셨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때부터 나를 생각하셨다는데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그 생명을 아버지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생각하신 이름 속에 내 이름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나를 생각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정말 인격으로 대한다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니까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인격자보다는 그저 내 자식이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자식은 자식이라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격자입니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 아들 아니에요. 여러분 딸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은 아이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남이 그렇게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으시나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버선발처럼 좀 뒤집어 보고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진심이 무엇인지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두고 살아갈까요? 호세아는 특히 부부 사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내와 남편의 사이, 무엇을 우리는 지금 생각할까요? 여러분, 아까도 나온 진실과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논리가 계속되고, 그리고 또 다른 면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읽는 본문의 뒷부분에 나오죠. 여러분 한번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죠. 4절,
한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예, 이게 한글인데 읽으면서도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좀 헷갈리는 말이기도 하죠. 그냥 읽기에는 너 누구랑도 싸우지 마라. 내 백성들은 지금 제사장들과 다투고 있다. 이렇게만 보이는데 이 말의 요 번역은 개역개정이 지금 취한 번역은 어떤 번역이냐면 백성들이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고 제사장들과 싸우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좀 어색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설교나 성경 공부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제사장이라고, 저희는 제사장이 아니지만 제사장이 뭘 하고 있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거기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실지 모르지만 이 본문의 히브리어 원문에는 백성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왜 백성이라고 썼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대명사인데 앞에 있는 내용을 그 중에 백성을 받는 것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냥 대명사예요. 그라는 대명사인데 그것을 백성으로 받은 거죠. 하지만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그리고 이 문장상 틀리지 않기 때문에 이 번역은 전혀 잘못된 번역이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많은 백성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것을 열심으로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흔들리는구나, 없어지는구나, 약해지는구나,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우리에게 성경에 있는 지금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말하는 그 말씀과 가장 연관되겠죠. 디모데후서에서 3장에 그리고 4장에 걸쳐서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바른 진리는 듣지 않고 너희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자꾸 들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너희는 결국 진리를 대적하고 있고 너희의 마음이 부패해져서 결국 믿음에 관해서는 너희가 결국 잃은 자가 되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디모데에게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런 때가 오고 지금 현재 그런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뜻이죠. 즉 자기 귀에 좋은 말을 많이 듣는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오해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제가 예를 이렇게 들 수밖에 없어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어쩌면 제 생각하고 그렇게 비슷하냐,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 말이 틀리지 않을 수 있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충분히 압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 이 개혁교회에서 가르치고 이게 진짜 교회의 말씀이지, 이게 성경 하나님 말씀이지라고 느낄 때가 있다라는 뜻이니까요.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표현은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전히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한 그것은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개혁적인 설교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이 세상의 부조리와 잘못된 점과 그리고 변화되어야 될 점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거의 욕하기까지 한다면 대리만족으로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야, 정말 그래, 맞아, 저기 잘못된 거지, 저 목사가 저렇게 하는 것, 집사들이 저러는 것, 어떻게 이런 일이 교회에서 벌어질 수가 있어, 맞아, 저렇게 말하는 게 맞다, 속이 다 시원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 교회는 과연 바르게 서 있고 올바른 말씀이다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옳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실 때는 내가 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고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양심이나
혹은 내가 생각하기에 뭔가 정의로운 것, 그리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맞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정하게 정의를 추구하거든요. 100%는 물론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못해도 니는 해라가 있거든요. 우리가 나는 못하지만 너는 해라.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옳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그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과 일치하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물론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생각은 너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참 꾸준하게 가까이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꾸준하게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을 바르게 듣기 위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셔야 이 교회는 그래도 올바른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까 그런데 한 목사가 이 교회 설교자다. 그러면 한 목사는 당연히 올바른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다시 생각하거나 혹은 잘못될 수도 있다. 혹은 내가 혹시 이해를 잘못했다면 당연히 물어보셔야죠. 나중에 이만큼 쌓인 다음에 물어보지 마시고요. 시간 날 때마다 물어보세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간다든지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든지 이 해석이 왜 이렇게 됐느냐든지 물어보셔야죠. 여러분이 이 그 한 번의 설교를 너무 가볍게 여기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한 것이 한 설교였어요. 한 설교를 듣고 그가 그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놨거든요. 그것도 다른 말도 아니고 한 집사님이 그날 목사님이 안 계셔서 어쩔 수 없이 설교했던 그 설교단에서 주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그 한마디에 그가 변화됐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한 번 한 번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지나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내 귀에 즐거운 것을 자꾸 듣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금 백성들이 제사장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따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이 점점 없어진다라는 말의 첫 번째 번역입니다. 하지만 그 번역 말고 더 많은 분들이 훨씬 더 이 번역이 더 가깝다라고 하는 번역이 있어요. 제가 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같은 4절인데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그리고 책망하지도 말라 혹은 비난하지 말라. 제사장아 너와 더불어 내가 다투고 있지 아니하냐. 이것은 대명사를 제사장이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제사장과 다투는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죠. 아까는 누구였어요? 백성이죠. 정신 차리세요. 딱 5분밖에 안 지났어요. 아까는 백성이에요. 이번에는 제사장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일리가 있는 이유는 요 다음부터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맥적으로 제사장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제사장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도 그 제사장들이 번성할수록 나에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 속죄 제물을 먹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잖아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그래 백성이 아니고 제사장이었어. 맞아. 목사님한테 하는 건데 왜 나한테 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이 받는 말씀이에요. 이들이 자꾸 넘어지고 낮에는 이번에는 제사장들이 넘어지고 밤에는 이번에는 선지자들이 넘어지고 이들이 전부 다 넘어지고 결국은 이 어머니를 멸하리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내가 멸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내가 멸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풍요를 입은 이 이스라엘이
왜 이런 멸망에 지금 처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게 6절이죠. 6절은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맨 처음에 나오는 한 문장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거기까지. 확실하죠?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을 말할 때는 이 지식은 앞에 있었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지식과는 조금 달라요. 여기서 지식은 조금 더 역사적인 지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엇을 했으며 어떤 것들을 이루어 주셨는데 너희가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느냐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훨씬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적어도 모세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희가 이제 등 따습고 배부르게 되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게 되고 풍성해지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마라. 근데 어떻게 해요? 잊어요. 미리 경고를 했는데도 잊어요. 거기 앞에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 많거든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들이 집에 가득하게 될 것이고, 내가 파지도 않은 우물을 네가 마시게 될 것이며, 내가 심지도 않은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거둘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 아니에요, 그죠? 이건 은혜예요. 심지도 않았는데 내가 먹을 거다. 네가 파지도 않았는데 그 우물물을 마실 것이다. 너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 될 것이다. 저는 이쯤에서는 좀 아멘이 나올 줄 알았어요, 사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겪는 거니까. 여러분 이민 와서 여러분 고생한 거 알아요. 하지만 고생한 것에 대한 대가나 여러분이 잘한 대가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손길이 너무 분명하니까요. 이 아무도 모르는 이곳에서 여러분 이곳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할 처소를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있고 지금 에어컨이 나오고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뭐 익숙하니까 잘 놀라진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걸 생각하면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다.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할 지식이 무엇인지를 모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바로의 종이 되었던 사람이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데 잊었다.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건져냈다는 것도 잊었다. 내가 너를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곳에서 너희를 살려냈다는 것도 너희가 잊어버렸다. 내가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에 너희를 인도하여 그곳에서 살게 한 것도 너희가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역사들을 네가 잊어버렸다. 이거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건 그러니까 일단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 중에 있었던 나를 찾아오셔서 건져서 살려주신 이 이야기를 내가 너무 쉽게 잊고 사는구나. 이것도 찔리죠, 그죠? 우리 이런 거 자주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가끔이라도 여러분이 살다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주여 그럴 때 정말 그 주여 하는 말 속에 주님 나는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없으며 이 모든 순간마다 이렇게 주님이 붙잡지 않으시면 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나요? 저는 그런 자매들을 많이 알고는 있어요. 배드민턴을 한번 같이 옛날에 쳤었는데 배드민턴을 치다가 공이 쳤는데 멀리만 나가도 공이 바깥으로 멀리만 나가도 쥐야 그러는 자매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한테 공이 왔는데 그 공을 받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뒤로 넘어져도 쥐야. 여러분은 어떠세요? 차 운전하다가 갑자기 옆에서 차가 확 들어오면 쥐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욕이 먼저 나오세요?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여하게 하시는 그 주님, 주님 그 은혜가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잃지 않는 그 주님을 알긴 하지만 정말 여러분은 그것을 의식적으로라도 혹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왜 식사 전에 기도합니까? 성경에 식사 전에 기도하라는 말은 사실은 없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건 정말 너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맛없으면 어떡할 거야? 저는 식사 후에 기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먹어봤더니 참 맛있더라.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 근데 뭐 어쨌든 식전에 기도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식사 전에는 그냥 기도한다가 아니고 그 밥 먹으니까 기도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왔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느덧 그런 것들에 익숙해지지 않기 시작했죠. 아니면 너무 익숙해졌거나요. 그런데 한 걸음만 더 나갈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처음에는 성품과 관계돼서 무엇이 진짜 아는 것인가를 설명드렸어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이야기, 그 스토리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세 번째, 마지막이 하나 있어요. 원래는 두 가지지만 조금 나눈다면 세 가지인데요. 그것은 이것을 설명했던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모세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신명기에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어떻게 기억해야 합니까?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혹은 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묻거든.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 왜 이렇게 율법을 주셨는지, 왜 우리한테 제사법을 주셨는지, 왜 이런 걸 주셨는지, 왜 이런 걸 주셨습니까? 라고 묻거든. 너는 너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다. 우리가 옛적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기적을 보여주셨다.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셨다.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처럼 살게 하셨다라고 대답하라. 자,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제가 힘 줬잖아요. 네, 우리. 근데 여러분, 그래 우리라고 말하는 건 우리를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라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은 전부 다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지금 홍해를 건넌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홍해를 건넜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중에 근데 나중에 우리의 후손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는 그랬더니 후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오늘 이 일을 겪었다. 이렇게 살게 하고 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라고 얘기하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옛날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가 아니라 너희가 이 조상들만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고 조상들만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도 몰랐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들었다. 우리를 홍해에서 건져내시니.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그 유명한 바울을 만났을 때 다메섹으로 갈 때 그때 예수님이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세요? 바울이 깜짝 놀라서 누구냐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누구라? 예수라. 바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예전에라도 혹시 멀리서 봤을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핍박하는 건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지금 나를 핍박한다고 얘기하세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관계에 있단 말이죠. 구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지금 멀리 옛날에 일어났던 기적의 역사들을 보면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라는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은 너희가 바로 그 일을 경험한 사람이어서 너희도 그 구원에 참여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너희의 지식이다.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은 그냥 예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못 박혔으며,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실 때 그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의를 그때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역사가, 이 시간이, 그리고 일어났던 사건이 우리들에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옛날에 이런 사건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일어났던 그, 심지어 구약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들을 뚫고 들어오셔서 이것이 너의 것이다, 이것이 너에게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는 그냥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그냥 말씀을 읽고 좋은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부터 교훈을 받아 사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여러분이 명심보감처럼 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노나 맹자도 여러분에게 수많은 좋은 교훈을 주거든요. 여러분, 불경은 심지어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불경에도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어서 알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죽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가 겪으신 일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직접 하나님의 지식으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구원은 거기에 있거든요. 여러분이 왜 사탄에게 쫄지 말고 두려워할 필요 없는지 아세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으셨을 때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기셨으니까. 여러분은 어디 있다고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러므로 사탄을 대적하라, 그가 너를 피하리라.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와 싸울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 수많은 유혹을 다 벗어날 수 없으며,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의 역사와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은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실 때 한편으로는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이 광야에서 우리를 살렸던 그 광야의 떡을 우리가 먹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저 상징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 되는 연합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말씀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말씀 자체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으며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혹은 여러분을 유혹하는 문제들과 여러분이 힘든 사건 속에 있을 때 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갑옷이 되시니까요. 그 그리스도가 싸워주시니까요. 그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는 거기서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지치지 않고 그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건을 의지하는 것도, 또 혹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지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놓치고 잊어버렸다고 말하는 거죠. 그들이 당연히 부모로부터 배웠으며 그들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함께 출애굽에 참여했고 그들 모두의 자손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참여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것을 아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잊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불안해졌고 두려워졌고
그리고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내 상황과 내 모든 것이 비록 연약하고 힘들어도 사실상은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있다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지 않는 순간 우리는 금방 우리의 우상을 만들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나도 모르게 너무나 쉽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죠. 영생이 뭐냐? 정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믿는 것이라고 안 하고 아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국은 우리들에게는 살아있는 주님과 함께 사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계시다고요. 호세아의 이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칼빈이 했던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칼빈은 호세아의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 우리가 옛날 주의 선지자들에게 반역하던 이스라엘처럼 주 앞에서 똑같이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칼빈도 그런 죄를 지었으면 우리도 너무 실망할 필요 없겠어요. 예. 하지만 사도 바울도 똑같이 기도했으니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맙시다. 또 과소평가도 하지 마시고 주께서 여러 번 다정하게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셨지만 우리는 응답하지 않았고 계속 고집을 부리며 결국 주의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부디 주께서 주시는 경고를 듣고 이 마음이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소서.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이미 그 화해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게 하소서. 그분의 중보를 의지하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것을 결코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마침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주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그 복된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 안에 살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주님이 없는 자처럼 잃어버리고 살 수도 있다는데 주님, 저희가 깜짝 놀라며 다시 주님을 붙잡기를 원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기를, 잊지 않기를, 그 주님께 의지하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영원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주님 알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